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너무 성령을 신학적으로 가는 것도 좀 이 설교가 신학교가 아니잖아요. 너무 또 이렇게 은사적으로 가는 것도 우리 교단은 아니고 그래서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너무 신학적으로 가는 것도 너무 좀 성령 은사 쪽으로 가는 것도 그 균형을 갖춘다는 게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자, 지난 수요일 날 서론으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 구원, 성화, 영화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예수님 부활 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고 권능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결론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올라가셨잖아요. 40일 있다가 올라가시고, 성령님은 그 이후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교통하시고 그리고 권능을 나타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고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네. 자,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이유,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이유, 첫째는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게 유익했고요. 기억나시죠? 시공간.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없어요.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세 번째는 영원히 계시고, 네 번째는 구약과 다르기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자, 설명 다 기억나시죠? 예. 다 잊었기를 축원합니다. 자, 자, 빨리빨리 잊어버리세요. 자, 제가 이제 성령님을 주제로 설교할 때 염려되는 게, 이 수에 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염려되는 게,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게 맞나 헷갈릴까봐 좀 염려가 됩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게 예를 들어 뭐냐면, 우리가 이를 불렀지만 성령이여 강림하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맞는 기도가 아니죠. 신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 속에 계시는 거죠. 예,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미 오셨는데 뭐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이미 오셨는데 또 오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만큼 우리 안에 역사하시라는 기도잖아요. 의미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가 모인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가 이 모인 예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다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아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성령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불을 내려 주시는 건 아니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 자체가 불덩어리는 아니죠.
아닌데.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성령님 불을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시라는 거잖아요. 뜨겁게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성령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하는 것들이 헷갈릴까 봐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니까 이제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하면 안 되나? 또 성령님 불을 주시옵소서 하면 안 되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의미를 놓고 기도하는 거지.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이 설교다 보니까 이걸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그걸 듣고 성령님 불을 달라고 기도했다가 이제는 못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의미를 놓고 기도하는 거고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적용으로는 안 했어요. 제가 만약에 낮예배 설교라면 적용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예배는 교리 설교니까 어떤 이론적인 걸 좀 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는 적용으로 가고 그럴게요. 이론으로 한다는 거고요. 여러분은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이니까 뭔 얘기를 해도 다 아시겠죠? 네, 다 아시겠죠? 지난 주일 설교 뭐였죠? 지난 주일 낮예배 설교가요? 한번 하긴 했는데, 자, 레갑이죠, 레갑. 네.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 떠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를 보는 눈이, 근데 이 레갑 자손 설교 준비하면서 그 모세 때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설교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연구한 걸 다 얘기하면 2시간도 모자라잖아요. 딱딱딱딱딱 해서 딱 이렇게 한다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 설교도 참 힘든 게 있더라고요. 너무 신학적으로도 아니고 너무 이론적으로는 은사적으로도 아니고 수요예배는 적용보다는 이렇게 좀 이론으로 볼게요. 자,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면서 2가지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2가지를 보내시겠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이게 구원 계획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다 2가지를 보내주셨어요. 구약 성경의 최대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성육신이라 그래요. 인카네이션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자,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후에 신약 성경 최대의 약속이 뭐냐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하실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셨죠? 40일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용지 임사님이 지금 40일 또 새벽기도 또 들어가 계세요. 사순절 40일 또 부활하신 걸 또 기준으로 또 40일. 제가 볼 때 40일 끝나고 승천했으니까 한 열흘 계셨으니까 뭐 아무튼 오순절까지 또 열흘 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예수님이 40일 있다가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 열흘 있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셨어요.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신다고 했지만 이 사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문을 닫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 절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120명 각자 머리 위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은 게 아니라 다 받았어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어요.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다나도 받고 담비도 받고 라일도 받고 사랑이도 받고 세론이도 받고 담임 목사는 못 받고 다 이렇게 다 각자 임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제가 주일날 예배 이번 주는 스승의 주일 설교를 할 것 같고 다음부터는 사도행전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좀 하려고 해요. 하는데요. 자, 성령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구원 다 이루었다. 이 구원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유효케 하는 거예요. 유효케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루어신 성령을 각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유효하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여러분에게 유효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한참 옛날 때겠지만 펑펑 울고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자꾸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여러분 각자에게 유효케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두 분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 보내셨어요. 구약의 최대 약속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신약에 이루어졌고요. 신약의 최대 약속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봐요. 오늘 본문 33절 봐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봐요. 33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히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원래 누구 자리예요? 예수님 자리셨어요. 그런데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걸 자기 비하라 그래요. 자기 비하.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이신 예수님 그 자리에 앉히시면서 예수님을 모든 정사와 권세와 교회의 머리로 다시 높여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원래 예수님 하나님 우편으로 앉히신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봐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님 보좌 우편에 다시 높아지시고 난 다음에 지위가 이제 원래 지위로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이 말씀 보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장 3절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또 다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제자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라. 그 약속이 뭐예요? 그 다음 봐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죠.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장에 가면 오순절 마가다라병 성령이 확 임하는 거죠. 임하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에 못되어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 몇 날이 며칠이에요? 열흘이에요. 열흘. 열흘일 때 성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흘만 기도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열흘만 기도하면 된다. 몇 날에 못되어 오니까 열흘만 기도하면 돼. 열흘만.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또 열흘이 아니라서 문제이지만 우리의 열흘이 아니라 10년이 될 수도 있는 게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부어 주시는 것. 자, 이 약속 한번 지난 수요일에 봤던 거 한번 다시 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자, 이 말씀 넘기지 말아봐요. 지난번 기억나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내가 떠나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 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니 한데 그 앞에 보면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내가 구하겠으니 그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몸을 떠나지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내 구함을 들으시고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실 거야. 또 다른 보혜사 올 건데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와 있을 거야. 나는 지금 너희들과 3년 있다가 떠나지만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도 그런 맥락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는 누굴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단독으로 내려오고 올라가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멘. 요한복음 15장 27절 넘어가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읽어봐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가셔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나는 이제 육신으로 있다가 올라가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반드시, 계속 약속하신 성령, 약속하신 성령, 약속하신 성령 그랬잖아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3년 동안 있지만 올라간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 속에 영원히 누워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그러시면서 쭉 보혜사 성령 얘기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은혜가 되냐면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고요. 셋째는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화잖아요. 성화하면서 영화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 성화, 예수를 칭히 믿고 난 다음에 영화 가는 이 구원을 누가 견인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견인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열심히 믿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믿음을, 구원을 견인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게 칭의와 영화가 약간 오르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성화가 힘들어요. 날마다 자기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서 텔레비 보고 집에서 쉬는 게 좋아요? 멀리서 차 밀리는데 기름값 들어가면서 밥도 못 먹으면서 교회 오는 게 좋아요? 좋아요 하면 안 되지. 어느 게 더 힘들어요? 당연히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놀고 있잖아. 할렐루야. 그죠? 놀기는 또 이게 다 예배 드리식이죠. 근데 성화가 힘들어요. 저도 제자반 5개 하니까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설교 준비, 아니면 설교 준비. 토요일은 한 3시, 4시까지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설교를 주일까지 마감을 하지. 원고가 계속 막, 근데 만약에 이게 변수가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제자반 할 시간 따로, 뭐 신방이 있으면 신방 시간 따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하면 절대 이거 못 따라가거든요. 오늘도 제가 7장 들고 와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들고 왔는데요. 저는 원고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따라요. 안 힘들면 믿음도 안 되고 상급도 안 되고 겨우 구원받는다. 겨우 받아. 근데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새벽제다, 그냥 수요일에 금요일 그냥 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성화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견인하신다니까요. 차가 고장 나면 이 차가 가요, 견인차가 끌고 가요? 그러면 얘는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용산에 있을 때 한겨울에 장례가 나가지고 삼성의료원에서 저 순천인가 해남인가 또 전라도 강진인가까지 가는데요.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휴게소에서 만납시다가 아니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지도 보고 다닐 때 있잖아요. 그래서 차에 뭐 지도책이 몇 권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교육자들 많이 놓치거든요. 같이 있었던 부목사님들은. 근데 저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부산을 가든 대구를 가든 전라도를 가든 놓친 적이 없어요. 그냥 장례차 운구차 뒤에 팍짝 붙어가니까 그냥 막 붙어가니까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막 따라가는데요, 그 당시 스타렉스가 빵 폭발음이 들어요. 폭발음이 팍, 한겨울에 차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교회에서 내리고 보니까요, 우리는 뭐 연기가 막 올라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연기가 난리가 났어. 근데 나중간에 엔진이 반으로 딱 깨진 거예요. 그게 그 폭발 소리가 빡 났는데요. 그때 그 수리 들어간 그 현대차가 이거 폭발 안 했으니까 다행이지, 불 붙었으면 이게 스파크잖아요. 어떻게 불이 안 붙은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교원들 태워갔는데 팍! 폭발을 팍! 그래서 너무 리얼했나요? 근데 견인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견인차는 또 위에 들어 올려가지고 위에 태워서 가더만요.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봉고차가 원래 높은 데다가 견인차에 올라가니까 이게 얼마나 높은지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수리장까지 끌려간 적이 있는데요. 이게 견인차는 내 기름 하나도 들 필요 없고요. 얹혀가면 되는 거예요. 끌려가면 돼요. 구원받고 영화까지 이 성화가 힘들다니까요. 예배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제자 훈련도 힘들고 사실. 저는 설교 하나 딱 끝나고 나면 이거 하루 종일 준비한 거 있잖아요. 아휴, 끝났다. 제자반 끝났잖아요. 아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성령께서 견인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번에 술, 담배 끊으라고 했죠? 내가 볼 때 남자분들 고개도 안 들고 내가 많이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상한 분들이 참 많았는데 가급적 눈을 안 마주치려고 막 했지만 그 내 힘으로 안 끊어진다니까요. 성령께서 쓴맛, 단맛, 쓰레기 같은 냄새가 나서 끊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첫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견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고아로 커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저는 물론 고아가 아니지만 고아가 얼마나 서럽고 슬프고 힘든 건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어요. 이걸 만약에 고아 출신의 사람이 이 성경을 보면 펑펑 울지 않겠어? 나는 모르겠지만 부모는 낳고 난 다음에 무슨 사정인지 나를 버리고 고아원에서 살았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 앞에 펑펑 안 울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고아같이 크진 않았지만 내가 너를 고아같이 두지 않겠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현존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당시 현존하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더 고급지고 뭐 대단하고 성령님은 더 밑에 뭐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두 분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너와 함께 있는 게 더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제자들보다 여러분이 더 좋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현존했던 제자들보다 지금 성령님과 현존하고 있는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제 결단이에요. 고아처럼만 살면 안 돼요. 살지 않으면 돼요. 고아처럼. 여러분 부모가 뽀젓이 옆에 있는데 고아처럼 행동하면 부모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부모가 옆에 있는데 고아처럼 막 아저씨 돈 좀 빌려주세요. 아저씨 밥 좀 줘. 그러면 부모가 옆에 있다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 새끼가 돌았나 이게. 아니 내가 지금 옆에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아니 어디 딴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아저씨 돈 좀 빌려주세요. 배고파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새끼가 돌았나 이게 내가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아처럼만 안 살면 돼요. 고아처럼만. 뭘 그렇게 낙심하고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단기 선교가 선교 답사라는 공식 명칭이 바뀌고요. 일정 준비를 이제 공식화하고 있는데요. 참 걱정되는 것도 많고 염려되는 것도 많고요. 또 사단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얼마나 불화살을 날릴 건 뻔하고요. 여러분 고아처럼 살지 마요. 염려는 고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식은 그냥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줘요. 아멘. 사업은 힘들어도 절대 안 망해요. 몸은 아파도 절대 안 죽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돈도 다 줘요. 여러분 마음만 먹고 선교 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갔다 오면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더 잘 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나라 태양은 원적에선 태양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한번